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그 거대한 산자락 아래 자리한 신비로운 나라 네팔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에베레스트의 장엄한 그림자가 드리운 도시 카트만두. 그곳은 활기찬 색채와 고유한 문화로 가득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깊은 아픔과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팔은 3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나라지만 험준한 지형 탓에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구하는 것은 하루의 가장 큰 과제가 되기도 하며 의료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의사 9명과 병상 3개가 주민 1만 명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가난과 절망의 틈을 파고드는 인신매매의 그림자입니다. 매년 2만 3천 명이 넘는 네팔의 여성과 소녀들이 희망을 믿기로 한 거짓 약속에 속아 어둠의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깊은 땅, 네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곳은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인접한 광활한 차바디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곳은 인신매매범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비극의 현장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 여성들의 30%에서 40%가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에 연루되어 있으며 가난 때문에 혹은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차밭 한가운데로 하얀 밴 한 대가 들어섭니다. 이 밴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병원이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안식처입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유료 혜택은 사치와도 같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고 약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 작은 배는 바로 그런 그들을 위해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여성들은 배 안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고 필요한 약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얻는 것은 단지 육체의 치료뿐만이 아닙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이 밴에 왔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비싼 약을 사게 하고 몇 달을 다녀도 낫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의료진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약을 통해 몸이 나았지만 그들의 사랑을 통해 제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배는 단순히 약을 나눠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의료진들은 홍등가 깊숙한 곳까지 직접 찾아가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합니다. 요즘 얼굴이 보이지 않았나요? 무슨 힘든 일은 없었나요? 이 따뜻한 한마디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친구의 소개로 벤을 찾았던 또 다른 여성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몇 달간 자신을 괴롭히던 병이 단 한 달 만에 깨끗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육체의 회복을 넘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배는 그들에게 단순한 유료 차량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네팔의 또 다른 마을, 이곳에서는 대규모 무료 진료소가 열렸습니다. 아이가 아파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 지끈거리는 두통을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인들. 우리에게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알약 하나가 이곳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무료 진료소는 내과, 치과, 정신과, 소아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들이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한 나이 든 할머니는 이웃의 소개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필요한 약들을 한아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머님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과 평안, 기쁨을 가득 채워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받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육체의 아픔보다 더 컸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따뜻한 위로 속에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재봉사로 일하는 한 남성은 눈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소에서 눈 검사를 받고 꼭 맞는 안경과 약을 처방받은 후 그는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안경은 제게 단순히 세상을 다시 보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열악합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주사기, 거즈, 약품 목록을 적어주며 직접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환자는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 시장을 헤맨 뒤에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 진료소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과도 같습니다. 치과 진료소에서는 한 어머니와 새 아이의 애틋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치아에 심각한 염증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통은 뒤로 한 채 아픈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료진은 어머니와 아이들 모두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가족은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의료봉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팔의 보그마는 외딴 산골 마을까지 복음을 전하는 현지 목회자들의 헌신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립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시키며 복음을 전할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어주기 위한 특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습니다. 바로 태블릿 PC와 휴대용 음향 시스템, 그리고 프로젝터입니다. 태블릿 안에는 수많은 신앙서적과 교육자료, 영상 콘텐츠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목회자들이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움직이는 신학교이자 디지털 서재가 됩니다. 한 목회자는 벅찬 목소리로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접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장비들은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디지털 기기 하나가 옛담 마을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이상 낡은 책 몇 권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블릿을 통해 최신 신학 자료를 공부하고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 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며 프로젝터로 성경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은 목회자들은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75만 명이 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며 3,600개가 넘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결국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마을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옆에 깊은 우물이 파졌습니다. 이 우물의 이름은 생명의 우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걸어야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지어진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웃들에게 목회자 부부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육체의 생명수인 물을 통해 영혼의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는 지난 30년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왔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와 우물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얻으러 왔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3년 안에 이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차서 건물을 확장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날을 꿈꿉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복음.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팔이라는 먼 땅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두운 성매매의 현장을 찾아가는 작은 밴,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무료 진료소, 외로운 목회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컨퍼런스, 그리고 마을 전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우물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접 그 땅으로 가고 누군가는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할 때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세상 반대편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팔의 이야기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찾아가야 할 차밭은 어디입니까? 나의 작은 나눔을 통해 위로받아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